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보십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보시고 교독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제사장들이 그 부활의 도를 싫어하여서 증거하는 것을 금하고 심지어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과연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맞는지 또 한번 우리가 확인받고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신을 찾는 데 있어서는 다 자기 아쉬움 때문에 찾습니다. 아쉬움이 없으면은 신을 찾는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 있다 한들 하여도 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신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이방 종교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 종교는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항상 내 아쉬움과 비례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신을 찾는 행위도 많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우상성들이 고발을 당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극명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두고서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진짜 신실한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걸 반대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잘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막고 있잖아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뭘 보느냐면은 복음을 이 시대에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리는 행위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건 복음은 맞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냥 그때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벌리신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는 지금 이 세상에 기존에 알고 있던 신관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기존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여기엔 충돌이 일어나죠. 그게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고발자예요. 고발자.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보고 그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 그런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이렇게 할 때는 너희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끌어서 내가 빛이다 이 얘기는 너희가 알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니다. 내가 진리다 이 얘기는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항상 부정이 온다 부정이. 그러니까 이 부정당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그걸 용납을 하느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부정하면 내 자신이 부정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흔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한 복음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정나훈 목사 이날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까? 화가 날까요? 화가 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서로가 뭐가 돼서 연합으로서 하나란 말이죠. 같은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당하면 여러분들도 부정당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분명하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율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직접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왜? 모세가 증인인데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받아간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절대 보호하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만 뭐가 되느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래서 그 자기들은 율법 지킴을 신앙의 최고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 자기들은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걸 밀어버리거든요. 그걸 밀어버린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 참 감사한 게 유대인들은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영향 아래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기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신앙은 그들은 율법 신앙밖에 몰랐어. 그 모세로 받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는 예수님을 그냥 예표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써줬구나.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인도하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길라잡이로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그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령 받아가지고서 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우리는 지금 알게 됐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2000년 당시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유대교인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유대교인을 생각하고 예수님 왔을 것 같으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뭐 하겠어요?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안 죽이는 사람이야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너희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우리 이야기를. 근데 유대인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할까요? 십자가 도가 뭡니까? 율법 아니고 예수잖아요. 그죠? 율법은 아니다. 율법 신앙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의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이 두 의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의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율법으로 난 의는 뭡니까? 인간의 행함을 바탕으로 해서 난 의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인간의 행함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인간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싫은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싫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어느 시대고 종교 지도자라고는 기득권층들이 복음을 반대한다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누가 반대하느냐? 목사들이 반대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다르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무엇이 날아가느냐? 유대교 율법 신앙이 날아간단 말이죠. 유대교 율법 신앙이 날아가면 뭐도 날아가는 줄 아세요? 제사장직도 날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날아간다 이 얘기는 제사장직도 날아가고 주일 안식일도 날아가고 제사제도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 신앙이 있어야 제사장직이라는 그 기득권층을 형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러죠. 이 비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앞에는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를 잡았어요? 사도들을 잡았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십자가 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았죠. 근데 기득권층들, 제사장들은 기득권층들이니까 기득권층들이 지금 십자가 도를 반대를 하는데 이상하게 군중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듣는 모습. 그럼 결국 뭐냐면은 앞에서 이 기득권층들이 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앞에 서가지고서 군중들이 예수를 못 믿도록 지금 하려는 방해 세력으로 등장을 해버리잖아요. 그제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이 왜 예수의 도를, 이 십자가 부활의 도를 싫어한다? 율법이 날아가면은 뭐가 날아간다? 제사장직이 날아가고, 제사장직이 날아가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 졸지에 뭐가 된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하나의 직업이란 말이죠. 직업. 그것을 지금 이 시대로 그대로 땡겨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십자가 도를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가장 심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이 성화주의자들은 행함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그 행함이 날아가면은 무엇이 날아가느냐? 성도들의 이 행함 신앙이 날아가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날아가면 결국엔 뭐냐? 교회를 통하여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목사들의 생계가 뭐가 된다? 날아가 버리겠죠. 항상 떡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항상 그래, 항상. 그래서 십자가도가 무엇으로 걸림돌이 되느냐면은 떡을 추구하는 자들로부터 십자가도는 항상 뭐하냐? 배척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유익의 수단으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삭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삭군. 삭군이라는 게 뭐예요? 삭슬 위해서 일하는 자를 삭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삭슬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복음조차도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듯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현재 이 시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십자가 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전할 것 같으면 이방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아니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복음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핍박 안 해요. 예수 믿는다 핍박 합니까? 20, 30년 누가 핍박해요? 간판을 하고 오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에는 난 상종 안 해.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핍박을 하느냐?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색깔이 안 맞으면 핍박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싸움이죠. 형제싸움.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원수가 어디에 있다? 집안? 식구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해가지고 지 마누라 보고 내가 네 왼수다 이러지 말고 그 얘기하요. 집안 안에 한 집안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듯이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 이 구조는 항상 있어요. 우리는 이거 없었으면 하는데 다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고 싶은데 꼭 우리하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끼 가지고서 방해를 한다니까. 태클을 건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뭐냐면 태클 거는 사람을 빼내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둔 것은 그 사람이 뭐냐. 곧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예요. 스파링 파트너를 뒀다니까. 그래서 곡식 뿌려난 밭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 가라지를 뽑으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가라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그 가라지까지도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 그 가라지를 통하여서 내가 죄가 자꾸만 고발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에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가라지 뽑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글을 써놨다. 이거 많이 스크립에 갔더라고 얘기하죠. 가라지를 뽑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악과 자책은 보세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은 선 있고 악이 있는데 악을 자꾸만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선만 장려하고 악을 없애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악을 빼내면 선 자체도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선과 악은 둘이 같이 있을 때 선, 악이 필요한 것이지 선, 악이 있는데 악은 제가 할 것 같으면 선인데 선은 뭘로 선으로 드러날 거예요? 악으로 드러나죠. 이게 짝인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악을 제가 할 것 같으면은 선만 남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고 그 교회 안에도 육이 있는 육적 신자가 있으면 영적 신자도 같이 붙여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쫓아내거나 그 사람들 핍박해서는 안 돼요.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내가 버림당하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복음을 가지고서 내가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은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대적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양들은 절대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했더니까 이 세상이 진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은 진리 자체로서 서 있으니까 이 세상 자체가 뭐가 되느냐? 비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비진리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딱 와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들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구조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고약한 지금 뭐를 맡았느냐? 배역을 맡았다니까. 역할을 맡았다니까. 고약한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 정신에 함유한 대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하느냐. 다름 때문에 욕먹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뭐 딱히 나쁜 짓에가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걸 가지고 또 뭐 핍박한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고생이죠. 그거는. 고난을 가지고서 아무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말이죠. 뭐 아주 술 먹는 신랑하고 살아가지고 그거 사는 것을 십자가 길이란. 아니요, 그건 십자가 길이 아니라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지. 신랑한테 잘해보세요. 애교도 부르고 해보세요. 그거 왜 맞는데? 매 맞는 사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려 또. 매 맞는 사람은 매 맞을 짓을 한다니까. 좀 이제 특히 이제 부부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좀 나갔다 하세요. 그게 여자라니까. 오죽했으면 고막으로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그러겠어요. 좀 나긋나긋하고 이러면은 왜 이거 남자들 웃겨지지를 못할까? 난 그게 궁금해. 그것이 궁금하다. 가장 좋은 무기가, 여자의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 눈물이라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우리 저 녀석도 요셉이 저러면서 울면은 지네 엄마가 항복이라니까. 울면은. 안 울면은 멀쩡한데 울면은. 울음 앞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땅에 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던져놓은 것은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에 뭐라 그랬어요? 헬프미라 그랬잖아요. 헬프미.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고백이 될 때 언제 고백이 돼요? 내게 가능성이 없을 때 고백이 되잖아요. 도무지 나는 이걸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도와주세요 나온다니까. 자기 힘이 있는 나는 도와달라는 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낸 거예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 빼내놔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겠어요? 천지지신 여호와께서 저기 온다는 이걸 알려고.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은 그 떡도 하늘에서 내려주잖아. 하늘에서 여길 봐라. 내 도움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자체는 내가 분명한 한계를 알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핍박받는 구조 속에 집어넣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이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가 뭐 해요?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는다니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 착각이라니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까 진짜 내가 참 집에 들어가 같으면 우리 남편이나 마누라가 잘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가면 지금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은 흔히 그러잖아요. 7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간다. 아니에요. 한 길로 나갔다 7 길로 들어온다니까. 쉬운 말로. 자꾸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거꾸로 이해를 한다니까. 거꾸로.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삶 속에 구조 속에 던져놨다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던져나간 것은 그 애굽 자체가 죽을 고생할 자리인데 거기서 무슨 영화를 꿈꾸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이 애굽을 뭘 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벗어나야지 생각해야지. 벗어나야지.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떠나야 되겠다. 그 떠나야 되겠다는 알면 누굴 기다리냐? 도와주세요 한다니까. 구원자를 기다린다. 구원자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뭐냐?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작업.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을 해가지고서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뭘로 인용을 하느냐?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퉁이 머릿돌 되게 해가지고 있어요. 되기 위해 가지고 건축자들이 뭘 한다? 버린 돌이 만들더라. 지금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동족이에요. 엊그제만 해도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계시를 받느냐? 묵시에 속한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묵시에 속한 것을 알게 되니까 여전히 성령 받지 못한 이 유대교인들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둘이 이것이 뭐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역사 속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헛소리를 하는 이 베드로, 사도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편 아니지 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잖아요. 이걸 건축자들의 뭐이다? 버린 돌이라 그런단 말이죠. 버린 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은 기존의 유대교로부터 버림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다메섹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면은 그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호용호재하고 지냈겠죠. 그렇잖아요. 같이 그렇게 지냈다니까. 그런데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적이 돼버리죠. 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적이 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적으로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적으로 여기십니까? 동족으로 여깁니까? 동족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하나 다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제 복음 처음에 조금 깨닫고 나가 이것이 이 깊이를 몰랐을 때는 자꾸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 자꾸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들을 내가 욕할 존재가 아니고 그러더라. 제가 참 이런 고백하면 참 진짜 저 부끄러움인데 과거에는 굉장히 복음을 처음에 알고 부정적이었어요. 이 부정적인 것이 많았는데 우리 큰아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빠는 측은지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난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빠는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 하면서 전 그전에 그거 몰랐는데 저 녀석이 그래서 그 소리를 딱 하는데 뒤통수를 뭐가 딱 맞은 것 같아가지고 띵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이게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 마음이 그래 가난하냐 말이야 이게 가난하고 가난해서 그러면서 그때 내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청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아시지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지요. 다른 가사가 없어. 그냥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내가 복음 하면서도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내가 복음 가지고서 이것을 칼로 사용하니까 막 난도질 할 때는 좋아요. 다 그러는데 그래 점점 내가 가난하단 말이죠. 내가 이게 위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 녀석이 총명화를 해준 거예요. 아빠는 왜 측은지심이 없냐. 이건 물론 저 아이는 인간적 입장에서 측은지심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그걸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왜 아빠 마음속에 그렇게 이 따뜻함이 안 묻어나느냐 이 소리를 들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난 충격이 돼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날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난한데 여기가 무관지옥인데 무슨 내가 복음을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엄청 울었다니까. 아시지요. 제가 요번에 미국 가면서 준비한 곡이 몇 곡이 있어요. 주님 연의 손을 꼭 잡고 가서 이거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야 되는 것들이에요. 엄청 불렀거든요. 너무너무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내가 이게 라우디아 교회에서 모습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가 비춰주니까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내가 불행해요.
그때 내가 불행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 나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어루만져 주세요. 그전에는 노예 목사님들 만날 것 같으면 다 정지했어요. 아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다 상종한, 내가 꼭 상수 같고, 지들은 하수 같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저들 속에 같이 있었는데, 너 왜 그걸 모르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적으로 여겨요. 나쁜 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자기 동족들을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결국 그들도 끌어안아야 될 그 대상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 하나 지옥 가고 우리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안에 넉넉함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배부를 때 뭐가 나오느냐? 넉넉함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쏟아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비판과 정죄와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사람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게 본인이 그게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위로가 되면 그게 안 나와요. 공갈적 국지를 먹여놓으면 어떤지 아세요? 애가 강팍해져요. 공갈적 국지를 먹여놓으면. 젖을 먹어야 애가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너그러움이 생기고 말이요. 그 부드러움이 나오는데 공갈적 국지 먹여놔보세요. 갈수록 강팍해진다니까. 지금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얻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 핍박받는 그 구조 속에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이미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자기들의 이 관계가 결국에는 뭐냐? 하나로 연합된 이 쌍둥이라는 것이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 이꼬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꼬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예수를 버렸는데 그와 같이 너희들이 또 우리를 뭐 한다? 버리는구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예수의 길로 걸어가도록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북바지처럼 정착해서 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자꾸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 여러분들 빼냄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아파요. 솔직히 우리는 복음 하면서 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알아줌을 당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누가 미워하고 그래 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뭐냐면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럼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지금 나를 이렇게 간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재수없게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솔직히 여러분들 보세요. 산상봉원에 볼 것 같으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될 때가 온다니까. 그게 온다니까. 그럴 때가 와요. 진짜. 전 처음에 이 복음 전하고 이단 소리 들을 때는 며칠간 잠을 못 잤다니까. 분해가지고서. 화딱지가 나고 분해가지고서 말이죠. 진짜 그땐 진짜 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을 것 같으면 진짜 많이 죽였을 거야. 크게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누가 이단이라고 말이 욕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세월들이 잘 지나고, 지금은 누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내가 그래요. 고맙다. 날 인정해줘서 고맙다. 실제 그런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면서 뭐를 키워가느냐? 쉬운 얘기로 맷집 키워가는 거예요. 맷집 키워간다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쑥길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때 생각같이 어떻게 하냐? 알약 하나 먹으면 뿅 하면 어른 되는 거 그거 꿈꾸고 있단 말이죠. 다. 자, 우리 요셉이가 지금 저놈이 지금 저렇게 작은데 지금 7개월 됐는데 저놈이 알약 하나 먹어가지고 20살짜리 됐다 해가지고 그거 제가 20살 구실할 것 같아요? 허우대는 20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여전히 7살, 20살짜리가 젖꼭지 물고 다닐 것 같으면 참 보기 좋겠다. 근데 우리는 꿈을 어떻게 꾸느냐? 빨리 신앙이 자라서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힘이 들어가지고서 인터넷에 아주 자기를 비방하는 것들이 도배가 되어 있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자기가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세월 그 견뎌냈습니까? 내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법 없어. 자꾸 맞아야지. 맞다고 보면 맷집이 생긴다. 다른 방법, 때리는 사람한테 안 맞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왜 거요, 그거를? 참 맞다 보면은 별게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지.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자꾸 맞다 보면 재밌다니까. 응? 그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응? 여러분들 무슨 운동이든지 처음에 들어가면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기본기부터 배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서부터 그거 하지 않아요. 우리 미연이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는 탁구를 좀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탁구 이럴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공 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석 달 동안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한다니까. 이것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거 왜 하는데 가서 공을 쳐야지.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성령 받아가서 사도를 같이 말이야 멋지게 내가 가가지고 말이야 이 복음을 외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아직까지 나는 이 복음 좋은 복음을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외치고 이런 일이 안 될까? 그건 아직까지 때가 안 잤기 때문에.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간다니까. 여러분들 죽을 자리를 보낸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젠 됐구나. 이젠 조은영 이젠 이 정도 됐으면 됐구나. 이럴 것 같으면은 어떤 고기에 맞는 그 스파링 파트너 하나 딱 붙인다니까. 붙여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고 깨지게도 하고 말이요.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되도 않는 걸 가지고 했다는 것 같으면 그거 되네 말이죠.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때와 기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사도들의 실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도 자기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본받자가 아니고 사도를 우리가 본받을 이인들은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 사도들은 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전부 뭐냐, 인간의 가능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인간의 가능성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쳐주시니까 그 덮쳐주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가 홍해를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려는가 구경 좀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잠깐만 지가 홍해를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성경은 뭐냐, 출애굽기 뭐라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라 그러잖아요. 구경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한국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굿이나 보고 동이나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봐야 내가 굿이라 하고 굿하고 이렇게 할 때 닌 떡 먹으라. 내가
이 구술을 하고 나면 참 상당히 이상한데 말이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건 떡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작두에 올라가서 지가 뛰려고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작두 타면은 하나님은 그냥 저가 계시소 이런다니까. 내가 다 할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유대교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사도들도 동일한 유대교로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이끌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기존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이 우리 쪽에서 뭐를 하나님 앞에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그 거저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 거저 주심이 곧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걸 그걸 성령을 오니까 그것이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충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자꾸만 어떤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이해를 하세요. 때가 돼야 알려진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꾸만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번 이야기를 따기를 던져보고 제가 과거에 처갓집에 갈 것 같으면은 처음엔 복음이 이렇게 열심히 특심할 때 꼭 가면 내가 먼저 말 꺼내가지고서 그럼 내가 그 신앙적 말 꺼낼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을 좀 뭡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할까요? 내가 아는 거하고 네가 아는 거하고 해가지고 비교해서 너는 틀렸다고 고발하려고 내가 얘기를 할까요? 고발하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꼭 저같집에 명절 때 가가지고 그 기껏 잡아 이틀 밤 자는데 가자마자 얘기해가지고 신앙적 이야기 딱 할 것 같으면은 그 인간들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벌써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싹 해져버린다니까. 그러면 2박 3일 이건 가시방석이라.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주더라니까. 야 이건 내가 말할 게 아니고 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 어떤 데 가면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얘기를 한다니까. 걔는 일부러 저 사람은 듣고자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가가지고 보따리 풀어놔가지고 저기 한번 볼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여기서 고수도면에 치고 말자 이래야 되지.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뜨겁지 저 사람은 하나 뜨겁지 않다니까요. 아쉽지 않다니까. 아쉽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건 잔소리고 공허한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될 때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있다니까. 이쪽에서 뜨겁게 해주고 이쪽에서 뜨겁게 해주고 둘이 만날 때 여기 아다리가 나타나니까 쉬운 말로.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내 혼자 뜨거워져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 이거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 데가 전하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 전하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니까. 그 만들어줄 때는 이상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말씀도 또 그냥 술술술 나온다니까. 이상하대요. 그렇게 된다니까. 억지가 아니고. 본인이 알아요. 와,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왔지? 어떻게 이런 말이 다 나오지? 지금 사도들이 똑똑해서 이 복음 전하고 그러냐 말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뭐냐면은 자기들도 동일하게 유대교 신자들과 똑같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핍박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른 소리를 하게 되고 다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핍박받는 것이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결국은 뭐냐?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 놔놓고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구약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가지고 구약의 시편 이야기를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근데 시편을 보면은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문자 중심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문자 중심으로. 만약에 구약의 시편에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예수라 했을 것 같으면은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 시편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로 해석을 하느냐? 예수로 해석을 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로. 그게 예수로 해석을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해석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신약식으로 와가지고 그 어린 양이 예수거든 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이 예수다 할 것 같으면 받는데 어린 양이 예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성경대로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희들은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못 받지 않느냐.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지금 제가 많이 이제 공격받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것 같으면은 어떤 성경적 이렇게 뭡니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 바탕에 가지고 까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떤 영역을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느껴질 것 같으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은 납득이 가는 걸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거든. 납득이 가는 거를. 그러니까 그 납득 가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문자풀이 하는 거거든요. 문자풀이 하는 거.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신약의 문자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게 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구약이 예수에게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신약의 해석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 맞죠? 그죠? 이걸 인정하죠? 그럼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죠. 그럼 결국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풀어야 됩니까? 예수 이야기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저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에 모퉁이 돌 된다는 것을 누구 이야기로 풀어야 됩니까? 예수 이야기로 풀죠.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니까 예수 이야기로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그러니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시편 이야기냐 구약의 모든 율법 이야기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이야기로 풀어지냐면 예수 이야기로 풀어지더란 말이죠. 자 보세요. 성령께서 성경을 감동으로 썼는데 그 성경은 모두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께서 해석하는 그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풀어질까요?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다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게 돼 있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은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지 않고 그냥 성경을 구약과 신약 하나에 짝을 맞춰가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짝을 맞춰가는 식으로. 그건 성경 올바른 해석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 속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끄집어 놔야 되느냐.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그 뭡니까 노아의 그 사건도 그 노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유대인들 같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노아는 노아지 그게 왜 예수냐 이래 나온다니까. 거기 어디 무슨 예수가 있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밖에는 성령께서 조명을 해줄 것 같으면은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럼 그 예수는 이 세상의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묵시에 속한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가 어디의 걸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땅의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 내용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어디에 은혜를 주시는지, 에베소 자체가, 그 창세전 언약 자체가, 3절부터 봅시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보세요. 어디에 복이다? 하늘의 복이죠.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땅에 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놓고 땅에 복을 주면은, 그러면 그 땅에서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고받고 살려면, 그건 복이 아니지. 그건 저주지. 하늘에 속한 거라니까, 하늘에.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얘들아, 이 세상은 철거될 것이다. 영원히 철거되지 않는 것은 어디가 있다? 하늘에 있고, 그건 영영이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것 같으면은, 땅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잠깐만, 하늘의 것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 생각하라? 하늘의 것 생각하라. 이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생각합시다. 아니고, 성령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지 하세요.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가지고, 정신불도, 하기 말도 잘 안 된다. 하사불성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요.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제 하늘의 거 생각해야지, 땅에 버려야지. 그래야 될 게 있을 것 같으면 그 불교지.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늘 걸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 걸 관심을 잠깐 갖게 한다니까. 그래서 관심 갖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전 언약 자체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주기로 했다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 그러면 잡아보세요. 이 창세전 언약이 나올 때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만물이 없었는데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이 만물에서는 창세전 언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어디에 걸 자꾸 보게 하느냐? 창세전에 있는 것을 자꾸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는, 이 역사는 그냥 허상이구나.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올인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다.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12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닐 때 하늘의 걸 생각했습니까? 땅의 걸 생각했습니까? 땅의 걸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야, 니 좌의정하고 나는 우의정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싸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가 이 하는 거 보니까 정권은 한번 잡긴 잡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결국 다 도망갔다니까. 왜? 이들이 노린 것은 하늘 걸 노린 게 아니란 말이죠. 땅의 걸 노렸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땅의 걸 주려고 그랬어요? 하늘 걸 주려고 그랬어요? 하늘 걸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에게 어디의 것이 옵니까? 하늘의 것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거 동원을 해가지고 내가 하늘을 보세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은 단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뿐이지, 여러분들의 행함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행함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성령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고 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를 동원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제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쟤들이 참 진짜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들도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뒤집어 씌우니까 하지 못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을 무슨 모습으로 봐요?
술 취했다 그러잖아, 술 취했다. 저거 술 처먹었어, 저거. 저기 제정신이 아니야. 술 처먹었다 이 얘기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술의 힘으로 저 짓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술이라는 그것이 사도들이 지금 임한 것이 뭐예요? 술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결국에는 성령이 능력이 힘입으니까 사도들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로지 하나 증거하는 것이 뭐냐?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루면 딱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그럼 성령은 결국 관심사는 누구 증거하느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자꾸 어떤 현상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위에는 소중한 것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된다니까. 이건 흉내내는 것하고 고백하는 건 달라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백은 내 안에서 증거되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당연히 내가 할 걸 했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냐면 고백하는 것은 항상 자기 뭡니까? 살피죠. 가치를 챙기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응?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사니까 같이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 끼리끼리 모인 그 집단 속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 하니까 내가 예수 이야기 안 하면 저 싸돌림 받겠구나 하면은 자기도 믿어지지도 않지만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 이야기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건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을 것 같으면 주구장창 뭐냐. 내가 이 소리를 해더라도 저 사람이 욕하더라도 뻔히 알면서도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사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오직 십자가밖에 없냐, 그 십자가만 왜 얘기를 하느냐, 다른 거 좀 이야기하면 안 되냐 할 때 제가 받은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이 이겁니다. 저도 과거에 집사님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 깨닫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 내 어떤 능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내가 성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뿌림 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더라. 그래서 나 이거 전합니다.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그거 어떻겠어요. 그게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네가 맞고 안 맞고 싸우지 말고. 신앙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시비 붙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동조하면 같은 동무가 되는 것이고 동조 안 하면 말죠.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과 접목을 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모습이 결국 누구 모습이냐?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 복음 전하다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유대교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대교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이 유대교예요. 행위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혁주의 성화주의자가 유대교라니까. 그럼 그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핍박을 한다니까. 니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할 때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도들이 그랬지. 그래. 그 사도들의 운명이 지금 내 인태 그대로 덮어 씌워져 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나 같은 편이네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니까. 그게 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같은 편 취급해주네. 고맙습니다. 재수없으라 왜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귀신이 여러분들 먼저 안다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궁금하시면 점치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점치를 가지 말고 가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루면 예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동의가 되고 여기 믿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시라고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가면서 그런 일들이 닥치거들랑 사도들도 이렇게 욕먹고 핍박받고 했다. 아, 나도 그렇게 닥치거들랑 놀라지 말고 진짜네. 진짜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게도 그렇게 덮쳐오네. 이 사실이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해가 천국에 간 것도 똑같이 내가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럼 그 믿음을 이기면서 사는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구분하지 말고 그 사도들이 당했던 그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전이돼서 내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잠깐만 확인을 해 가시란 말이죠. 자기 안에 믿음에 확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낙오되지 마, 낙심하지 말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같이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건 다 풀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 갖고 있으니까 그 예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반열 속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꿈꾸는 것이 동상이몽처럼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반대 길을 우리가 걷고자 합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기 사역을 위해서 또 이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또 고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원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우리를 다루어 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러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놀라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